오늘 주일 예배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예수님께 나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살필 것은 구원에 관한 것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희망이 없는 사람, 답이 없는 사람, 깊은 좌절과 우울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이게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놓이면 놓일수록 사실은 이때가 구원의 때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데, 보여주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 다음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서 전쟁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참 비참한 삶을 살았죠. 조상 대대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태어나 보니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시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의 손아귀로부터 해방되어서 독립을 꿈꾼다, 해방을 꿈꾼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결국엔 너희들 해방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독립할 수 있어.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이 70년이 다 차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것을 믿었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해방의 길, 구원의 길, 독립의 길이 열리도록 하셨고, 이어 이 사람들 때문에 믿음을 가졌던 이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독립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해 가셨다, 이끄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대목에서 우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언제나 주도권이란, 특별히 해방의 주도권, 구원의 주도권, 이런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수에게는 주도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언제나 주도권을 쥐게 되어 있고, 믿음이 없는 다수는 항상 이들의 믿음을 가진 소수의 뒤를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믿음을 가진 영국이, 믿음을 가진 프랑스가, 믿음을 가진 독일이, 믿음을 가진 스페인이, 믿음을 가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리고 믿음을 가진 미국이 언제나 세계사를 주도를 했지, 이끌었지. 비기독교 국가들, 동남아시아, 또 남미, 이런 비기독교 국가가 세계사를 주도한 예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안 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말도 안 돼, 이런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륵같이 어두운 절망의 때, 지륵같이 어두운 참 슬픔의 때, 이때가 오히려 구원의 때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기회의 때이다 라는 이 진리를 단단히 붙드시고, 오히려 인생의 촛불이 꺼졌을 때 줄기차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해방된 것처럼, 마침내 그들이 구원의 기쁨을 맛본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처럼 줄기차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지륵같이 어두운 절망의 때에, 인생의 촛불이 꺼져갈 때에 오히려 줄기차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마침내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성도의 구원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도의 구원은
공짜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구원이 공짜라고 해서 이 구원이라는 것 값싼 것이냐, 가치가 없는 것이냐,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공짜인 이유는 오히려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무지 너무 커서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이 공짜인 것처럼 느껴질 뿐인 것이지, 사실 실제로는 이 구원의 가치란 거의 무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크면, 값이 너무 크면, 무한대에 가까우면 마치 공짜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은 공짜가 아닌데, 여러분, 가치가 떨어지는 것일수록 이것 얼마든지 값을 매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롯데캐슬 60평짜리 10억이다, BMW 1억이다, 또 신발 10만 원이다, 이렇게 값을 매길 수가 있는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일수록, 무가치한 것일수록, 별로 소용이 없는 것일수록 값을 정하기가 아주 쉬운데 수월하게 값을 매길 수가 있는데, 부모님의 은혜 같은, 부모님의 사랑 같은 가치가 월등한 것은, 가치가 귀하면 귀할수록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얼마라고 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 화목한 가정, 이런 것은 공짜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어쨌든 구원은 공짜다, 이것을 좀 세련되게 표현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자아가 다 깨져 있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다, 이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이 좀 안정이 되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무엇을 해야지, 헌금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하여튼 내가 뭔가를 악착같이 열심히 해야지 구원이 완성된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신앙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면 변질되지 않는 신앙, 싱싱한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끊이지 않을 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싱싱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알고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돌봐 주셨기 때문에,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내가 오늘날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쓰임받고 있는데, 이것도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나에게 나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끊이지 않을 때, 매일 이런 고백이 계속될 때에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그 신앙의 싱싱함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결국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원은 공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공짜인가? 구원은 왜 공짜예요? 여러분, 구원은 왜 공짜입니까? 너무 커서, 수억만 조보다 더 커요. 거의 무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커서 값으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 편에서 공짜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가치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가치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어쨌든 목이 마르십니까? 갈증이 있습니까?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갈증이 있을 때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뭘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하라?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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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 것, 설교 말씀을 꾸준히 듣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참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곧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 영혼이 살리라. 반드시 이런 은혜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이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그 읽은 것을 우리가 읽은 것을 내가 듣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된다?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된다? 방금 말씀드렸지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반드시 이런 은혜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 그것이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사후세계로 들어가면 내 영혼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 공사를 지금 시작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여러분 천국이 100%로 완성되면 우리 주님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혹은 내 영혼 죽음과 동시에 영이신 주를 만나 뵙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쨌든 여러분 내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자꾸 읽으면, 즉 말씀을 자꾸 내가 들으면,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자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 영혼이 살리라. 반드시 이런 은혜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이어 성령을 받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은혜가 따른다는 것이죠. 또 성령을 받으면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즉 성령을 받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성령을 받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성령을 받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기쁨, 이것을 너희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자꾸 말씀을 들으면, 예배에 참석하여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들으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죠. 눈물도 나고, 갑자기 눈물이 나요. 이 눈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씀을 들을 때에 갑자기 눈물도 나고 가슴에 뜨거움도 밀려오고, 이런 식으로 내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 영혼이 살리라. 반드시 이런 은혜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상가에서부터, 그것도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는
지하 상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참 볼품이 없었습니다. 참 초라했습니다. 이 고급진 시대에, 이 삐까번쩍한 시대에 누가 지하교회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지하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 무슨 선한 것이, 위대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아름드리 큰 나무로 성장을 했습니다. 고작 10년 만에 이런 큰 교회가 지어졌죠. 여러분 20평짜리 3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는데도 평생이 걸리는데 고작 10년 만에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7층짜리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가능했던가? 여러분이 부지런히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주일이면 거의 빠지지 않고 전 성도가 예배당에 나와서 몇 년 동안이나 부지런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건축을 한다고 부업으로 떡볶이 장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오뎅 장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나곤사님이 말만 그랬습니다. 교회 짓는다 그러니까 내가 떡볶이 장사를 할까 말만 그랬습니다. 아무도 떡볶이 장사 안 했습니다. 교회 짓는다고. 그럼 뭐 했는데요? 꾸준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듣는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것,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꾸 들으면, 부지런히 들으면, 방금 말씀드렸죠.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으면 삽니다. 자꾸 들으면 삽니다. 플러스 자꾸 들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자꾸 들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로 나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귀 기울여 부지런히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 진리를 붙드시고 어찌하든지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어서 내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나 내 영혼은 날마다 살아나고 날이 갈수록 더욱 싱싱해지고 남은 여생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적어나가는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능력의 주인공으로서 아낌없이 쓰임 받으시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매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 성도라면 매 순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면 사건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생각으로, 자꾸 자기 생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의외로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골똘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불안해져요.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하게도 의심스러워집니다. 저기 뭔 짓을 하지?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부담스러워집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부담스러워집니다.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려워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괜히 거기 가기로 했어 그러면서 자꾸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결단하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계속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장애물이 무엇인가? 바로 내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생각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내 수준이거든요. 내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백날 천날 생각대로 살면, 이 생각으로 반응하면 결단코 자기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이죠. 생각대로 살면, 생각으로 반응하면 결단코 자기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내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 생각이 내 수준이다, 내 생각이 내 한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생각대로 살면, 생각으로 반응하면 절대 내 수준,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고만고만한 잔챙이 도토리 인생을 살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내 수준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발 좀 생각 좀 그만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바쳐진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바쳐진 와인도 먹지 않겠다, 그 맛있는 수육도 먹지 않겠다 그랬을 때 그가 생각을 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다니엘은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겠다 그랬던 것이죠. 이후 다니엘은 주구장창 풀뿌리, 칡뿌리 이런 것만 먹었지 않습니까? 채소만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얼굴에 빛이 났다, 그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는 아우라가 남달랐다 그러셨죠. 우상에게 바쳐진 와인, 산의 진미, 수육을 매일 먹은 사람들보다, 고관 요직들보다 훨씬 다니엘의 때깔이 좋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매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내 수준,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집어 던지겠다 그랬을 때도, 이런 무시무시한 엄포를 놓았을 때도 어떻게 하지? 이번만 금신상에게 절하고 내일부터 하나님을 섬겨도 되지 않겠나? 다니엘이 곰곰이 생각을 했나요?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풀무불 속으로 던져짐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서슬퍼런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이 만들어 놓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명에 따라 그 뜨거운 천도에 육박하는, 정확하게 1800도입니다. 천도에 육박하는 그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던져짐을 당했죠. 이어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속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들여다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이 던져짐을 당했는데 그곳에 네 사람이 있었죠. 네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저 낯선 사람은, 네 번째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지? 거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그러면서 집중해서 바라보았죠. 이어 그가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으로 던져짐을 당하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 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이어 느부갓네살 왕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지요. 그 내용이 다니엘 3장 28절에 나오는데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 수준, 내 한계를 능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으로 반응하면 믿음을 내팽개쳐 버리고 매번 자기 생각으로 반응하면 내 한계, 내 수준에 갇혀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토리 같은 고만고만한 삶을 살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면, 생각으로 반응했다면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서 돌아오는 생환하는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없었겠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었겠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만고만한 잔챙이 삶을 살다가 인생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결코 자기 한계, 자기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어릴 적에 주일학교 지도 목사님이 오늘 어린이 예배가 있으니까 다 참석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태풍이 북상 중이었습니다. 온 동네가 물난리로 인해서 아수라장이 되었죠. 부모님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상태였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제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목사님이 오늘 예배 드린다고 했으니까 비를 쫄딱 맞으면서 교회를 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만약 제가 생각을 했다면 태풍이 오는데 무슨 교회를 간단 말입니까? 아무리 초등학생이지만, 철이 없는 초등학생이지만 지 죽을 짓은 안 하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그런데 삼복도로에서 대신동 교회를 향해 가는데 너무너무 춥고 무서운 겨울이에요. 그래도 좀 이 길의 구조가 물이 순식간에 차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골목길에 들어섰던 것이죠. 골목이 웅풍 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물이 점점 차오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몸은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물이 막 발목에서 금방 막 허리축까지 차오르니까 마치 얼음땡놀이 할 때에 얼음이 된 것처럼 그만 물이 차오르는 골목길 중간쯤에서 다시 가지도 못하고 올오지도 못하고 교회를 가지도 못하고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얼음이 돼버린 채 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채 끝나기가 무섭게 한 1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가 채 끝나기가 무섭게 제 왼쪽 가슴에 불이 붙는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어 순식간에 제 몸이 따뜻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덥기까지 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고 비가 장대같이 내리는데 몸이 후끈후끈 달아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어떤 기분이 들었느냐? 꼭 습식 사우나에 놀러온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꼬마인 나를 위해서 이 지구를, 이 세상을 대형 목욕탕으로, 습식 사우나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신나게 교회에 갔고 신나게 예배드렸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신비한 경험이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자꾸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덧붙여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 백인 장로님께서 간증한 내용인데 회사에 명운이 걸린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었답니다. 바이어하고 만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이어가 말하기 내일 주일밖에 시간이 되지 않으니까 내일 주일날 보스턴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 장로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했더라면 갔겠죠. 회사에 명운이 걸린 만남이니까 생각했으면 갔겠죠. 바이어는 갑이고 자기는 을이니까 생각했으면 갔겠죠. 이 바이어의 바지 가랭이를 잡아야 회사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가 생각했더라면 갔겠죠. 그런데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야 한다. 더욱이 나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반드시 내일 교회에 가야 한다. 그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수가 녹초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와서 TV를 보는데, 뉴스를 보는데 자기가 타고 가려고 했던 그 보스턴행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폭발했고 공항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주일날 만약, 이 백인 장로님이 주일날 만약 보스턴으로 갔더라면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면 재수가 좋다, 운이 따른다, 이런 게 아니라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런 유치한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그때가 내가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답답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또 생각으로 반응하면 내 한계, 내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이 내 수준을,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 그리고 생각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가장 안전하다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남은 여생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여러분 앞에 어떤 사건이 펼쳐지시든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영원하도록 안전한 가운데 내 한계를 뛰어넘어 내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보다 더 크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꾸 부지런히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부지런히 자꾸 말씀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플러스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을 들으면 자꾸 들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하며 예배에 참석하여 어찌하든지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품어서 내 영혼이 살아나며 날이 갈수록 내 영혼 싱싱해지고 내 육신은 날마다 주름이 패이고 후패하나 날이 갈수록 내 영혼만큼은 싱싱해지고 또 남은 여생 능력의 주인공으로서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범사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런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생각으로 반응하면 그만 내 수준, 내 한계에 갇혀버리는 갇힌 인생이 되기 십상이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고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내 수준, 내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내 수준, 내 한계를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